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파노라마의 세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샘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70번째 날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34장과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봄을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쪽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갓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지파의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단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나무로 가득히 찬다. 쇠와 노스로 만든 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세가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것은 앞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모세가 순종하며 잘 달려왔으나 마지막 결정적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데 있어서 자신의 혈기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모세가 거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간다. 이러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모세는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그 전설적 존재, 그 이전에 물론 그들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형성되고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직전까지 그들의 결정적인 모든 것이 형성되는 그 자리에 중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 바로 입구까지 인도했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땅으로 함께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눈으로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많은 느낌을 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묵상의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한 가지의 유형론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들과는 구별된 빛과 같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생명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조차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과 똑같아지고 맙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 법을 받은 백성이 그 법대로 살아갈 생명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 역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 없는, 출구 없는 그러한 이야기 같은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비로소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듯이 자신을 전제하고
가르치시고 이 세상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아가신 한 분, 예수님, 그분의 인생 안에서 완결되지 않고 답을 찾지 못하고 끝났던 것 같은 구약의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피 흘림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다른 출애굽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결말처럼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의 삶의 어떠한 독특함, 그 삶 자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지점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어귀에서 그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고 율법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법도, 하나님의 뜻이 이 어둠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에 그 선한 법도 그것을 받았어도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거스르며 심판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그 어귀까지 백성을 인도하였지만 들어가지 못했듯이 구약 성경은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 자체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일생을 뛰어넘는 새로우신 분, 율법을 뛰어넘고 구약 성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든 옛사람과 함께 연대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써 옛 세상을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피로 마감하고 닫아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세상은 다 죽어버렸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품에 안겨 이제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옛세상과 함께 죽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선한 법도로도 구원의 생명길로 갈 수 없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옛세상이 죽고 율법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죽음과 또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일생, 그 마지막, 그리고 시편 90편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역설적인 양면성을 모두 보게 됩니다. 우리 자체는 쓰러져 사라져가는 허무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공허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오직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속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앞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먼지와 같은 바람과 같은 존재이고 그러나 그러한 먼지와 같고 바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분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 그분의 새 생명으로 불러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성경 앞에서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세가 주님 앞에 친밀하게 부름받았기에 그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대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만 의지하게 되는 구원의 출발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구약에서는 다 완성되지 않은 그 결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홀로 행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삶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감사의 고백으로 이 저녁도 주님 품에 안기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친히 거룩하신 손길로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장차 온전하게 오실 영광의 주님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구약만으로 완성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완성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오직 우리의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던 모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성령님 역사하심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보혈 은혜 의지하여 새 생명의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 은혜, 부활의 생명 능력을 오늘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넘치는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